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캠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요, 그냥 지나가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뭔지는 그냥 겉보기에는 믿으니까 쫓아다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데 누가 나무 위에 가서 떡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죠? 어떻게 저 더러운 저 죄인의 집에서 머물 수가 있냐? 그 예수님 잘못 봤네. 예수님 딱 깨끗한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세리거든요. 이 세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야기 쉬우려면요, 그 일본 앞잡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 편에 서서 자기 동료의 세금을, 고리대금으로 세금을 뜯어먹는 악한 사람이 누구였냐? 세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위치는요, 로마 사람도 무시하고요. 왜냐, 로마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노예잖아요. 속국이잖아요.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 동족들에게 무시를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는 얘기에 모든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비방해요.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그 시간에 삭개오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보통 우리가 캠프를 1년에 한 2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캠프의 의미 중에 이런 의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캠프가 시작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결론이 되게 된다. 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전도가 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을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영접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인생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번에 캠프라고 하는 시간표가 10월 마지막 주까지 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어디에 쓰냐면 나는 캠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 기분이 어때? 내 지금 현실이 어때? 그게 아니라 내 현실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 안 드렸습니까?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전도 캠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저희 집에서 지교회를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왜냐? 주변에 영접하는 사람들 다 자기 집 주변에 다 모이더래요. 근데 내 현실은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 당장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거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해요. 보니까 그 뭡니까? 구타도 합니다, 와이프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교회를 합니까? 그럼 보통 그 가운데 그렇게 되면 뭘 하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결정을 짓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야. 어디 앞에 섰어요? 내 문제의 현실 앞에서. 근데 그 젊은 여자분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 현실이 비록 이럴지라도 저는 말씀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의 고백이 참 그리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캠프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전도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류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오시고 이제는 각국 지역에 있는 이 집회를 참여해서 모일 거 아닙니까? 저 일산에 계시는 강태형 목사님이 그 시카고 공항에 도착을 하셨어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십니다. 그래 놓으니 한국 콜택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국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 도중에 이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봐도 열받는데 왜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 왜 내 가슴을 울리는 줄 모르겠다고. 그냥 목사님 흥분하셨어요. 차 세워봐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엔진 끄고 그 종이를 꺼내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속에서 영접했어요. 그 택시기사가 누구라고요? 목사님 제 현실이 이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분의 남편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게 되면 우연히 하겠는데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 문을 엽니다. 보세요. 만일에 그때 내 상황이 이래 내 상황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이번에 말씀이 그래도 내 현실이 그래 내 상황이 그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는 걸 보고 사랑 캠프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때 참여하게 하셨을까? 그죠? 왜 캠프 기간에 왜 이 인간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걸 보는 겁니다. 강원도 강릉에 캠프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작이 되는데 어떤 그 중년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대드는 거,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나는 다른 지역에 사는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 캠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훈련차 연차라고 합니까? 이걸 내고 온 거예요, 하루를. 그런데 나는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담당하니까. 근데 왜 나를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팀이 아니라 왜 다른 데다 집어넣어놨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어디 팀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야? 무속인 팀이 뜨더라고요. 순간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왜냐? 자기는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선은 제가 행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첫 번째 그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지사님이셨는데 지사님이 오신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원하신다면 제가 행정팀에 얘기해서 팀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 책임자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냥 바꿔주세요 이러면 저 바꿔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캠프를 진행하는 책임자 목사가 얘기하니까 바꿔주세요 이 말 못할 거 아닙니까? 함부로 이 삐죽삐죽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니 했죠. 제가 이거 캠프 이제는 마지막 포럼하는 날 여기 앉아 있는데 이분이 포럼하러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어떻게 포럼하는지 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한번 주위를 훑어보더니 어디를 딱 응시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훅 울어.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속 현장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같이 가는 팀이 나름 무속인 사역을 잘했던 팀이면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이 아줌마도 처음 갔네? 그러니까 초짜와 초짜가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속인 표시가 있는데 어디를 갈까 이러다가 겨우 떨리는 마음으로 한 곳에 문을 열었대요. 혹시 보살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안에서 힘없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누구세요? 하고 누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아까 지사님이라는 그분이 있죠. 딱 봤는데 아는 얼굴이에요. 알고 봤더니 수년 전에 자기 친척 언니가, 사촌 언니가 잠수를 타고 연락을 끊었대요. 모든 가족이랑. 그 언니가 무속인으로 딱 앉아있는 겁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제서 이 무속인도 놀라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신병이 왔는데 가족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가족들이랑 다 연락을 끊고 내린굿을 하고 자기가 요 강릉에 와서 그 진짜 무당을 치러 놓은 거예요. 근데 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아니 나는 이번에 전도캠프 교회에서 있다고 얘기를 해서 왔다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진실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겠죠. 자기 언니가 무성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왜 한 곳을 의시했냐. 그 언니가 캠프 때 앉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또 울면서 또 뭐라냐면 언니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법당을 오늘 다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법당 뜯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앉아있는 떡 보면서 남자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라도 이러길래 제가 그날 저녁에 법당 떡으로 갔잖아요. 보세요. 또 어떤 일이 한번 있으냐면 집중을 막 이제 바쁘게 인도하러 가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저 경북 외관이라는 지역에 진행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될 날짜가 아닌 그 전주에다 스케줄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집중을 한다고 다 준비 다 해놓고 있고 저는 그 다음 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 담당하는 이 간사는 얼마나 쫄았겠어요. 목사님한테 혼나겠다. 그 교회에서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전 성도가 기도 준비했는데 행정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간사가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울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우선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건 캠프다. 괜찮아. 문제는 될 거 없어.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 교회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무슨 책임자로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한 2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랑 같이 이 영상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총대를 메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하루를 제가 진행을 하기로 약속을 드렸겠습니다만은 행정팀이 실수했으니까 제가 3일간을 제가 모든 스케줄 빼고 제가 외관으로 가서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달랬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그 다음 주에 간 겁니다. 가서 안 그래도 스케줄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열받아 있는데 제가 늦게 가면 됩니까? 일찍 갔어요. 몇 시간 일찍. 교회에서 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왔더니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성함을 부르면서 목사님 찾는데 저는 그 목사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혹시 이번에 강의를 오신다는 목사님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죠. 이러면 우리 목사님 못 봤어요? 저 못 봤다고. 이랬더니 아이씨 목사님이라도 가야 되겠네. 따라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무속인 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이분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내가 봤을 때 내 아는 무속인인데 구원받을 때가 됐다면서.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해놨는데 우리 목사님이 건망증이 심해. 그래서 또 까먹은 것 같다면서 뭐 투덜투덜 대쌌더라고요. 그때 머리에서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행정팀 실수가 아니라 이분이 건망증으로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무속인이 삼천포 출시라 대화하는데 그 삼천포 사람이면 뭔가 통하는 게 뭐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 영접하고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 사진 보여드렸죠. 무속인은 법당 위에 올라가 있는 거 한 번에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자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그때 법당 깨 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못 돼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제가 망치 주면서 장난기도 발동되고 당신이 깨라고.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걸 깨면 당신한테 문제가 올 거고 그럼 그때 내가 책임지겠다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법당 뜯고 이분이 진짜 부셨잖아요. 괜찮거든. 이분이 부시면서 계속 울어요. 일평생 노예돼 살았던 거. 법당 다 뜯어가니까 담임 목사님 쓰고 오셨어.
아이고 나 까먹었는데 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게 늦춰진 게 보세요. 모든 것처럼 그러면 내가 실수한 걸 그래 변명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캠프 기간 때 왜 약속했는데 약속을 미뤘냐, 왜 계획대로 안 되냐,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걸 보고 사랑 캠프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 부탁하면서 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니 말이 됩니까?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속히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안 하고요, 내가 이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왜 기도하라고 하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한 거야. 바울의 매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위하여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번 캠프 기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제는 복음 전할 스케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 전도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A라고 하는 지역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응답이죠.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역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전체가 합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캠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전도하면 된다, 방법을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안 되지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쪽에 제가 전남, 순천, 광양 이쪽에서 전도 캠프를 할 때 일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제 막 이자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부도 위기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D-Day가 결정된 겁니다. 수요일, 그때 당시 수요일까지 이걸 해결 못하면 교회는 부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캠프를 딱 잡혀 있거든요. 요 날. 그럼 월화는 목사님 뭐 해야 돼요? 은행 쫓아다니고 별걸 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분이 갈등이 된 겁니다. 왜냐? 본인이 노회장이라. 근데 노회장인데 노회 캠프를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결단을 낸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푸던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 있는 것이 돈 문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냐?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와 모든 중직자가요, 돈 준비하는 거 모든 걸 다 올스터 시켜놓고 전도 캠프를 딱 참여하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 문 열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은행장이라. 그래 가서 복음 전하고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전달이 들은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이래 어려움이 있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그 금융업계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이 나서가지고 그 교회를 도와줘 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빛만 비추는 것밖에 안 했는데 전도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 버렸어요.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저희 누나가 중직자로 있는 그 교회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전도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캠프의 이 방향으로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캠프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 캠프를 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작은 실천을 찾는 거거든요. 자, 문을 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시스템이 어디에 있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미자립교 목사님을 돕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다 성도들이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4가정 남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교회만 가면 힘 빠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노심초사 하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선대요. 내 가정 앞에. 혹시 이 사람들도 나갈까 봐.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캠프 도중에. 그전에는 항상 우리 교회는 4가정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4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눈이 바뀐 거예요. 그죠? 똑같은 4가정이 아니라 4가정밖에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4가정이나 준비해 두셨다.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장막을 세워놓고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나 응답이나 중요한 선택에 때를 두고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성령인도 받아야 될 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간다,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다, A, B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목사님,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도도 틀린 기도입니다. 왜냐? 내가 이미 선택 다 해놨어. A 아니면 B. 그죠? 하나님은 C, D, E 다른 쪽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그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고 갈등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지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자, 말해라. 뭘 말할 거냐? 첫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해라. 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을 하고, 3번째, 주실 은혜를 말해라. 이게 문을 여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성도가 올바른 은혜를 받으면 문이 되고요, 새가족은 문 정도가 아니라 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새가족들이 조금 은혜 받도록 돕는 스케줄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힘 빠져 갖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 새가족들한테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화를 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다 합니다. 저는 한 번은 새가족이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얘기하고 성도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새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길래 때마침 불같이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 해봤냐고.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이 왔었을 때 그냥 아마 이번에 엄성남 부장이나 이런 남자분들이 올 겁니다. 그럼 우리 신종훈 지사님이나 우리 배장로님이나 우리 강장로님, 남자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교회가 사실상 남자들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큰 영향이 잡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번에 우리 마일자 아빠 오스만,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네. 오스만이 79년생이시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강장로님이 79년생이거든. 예, 주원 씨가 79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79 라인이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세력이 세요. 그죠? 그런데 그 대화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던 거죠. 뭐냐면 당신은 꼭 예수 믿게 될 거다.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전달해 들은 얘기입니다. 강미진 사님 통해서. 뭐가 있냐? 아, 교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다.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나도 예수 믿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12월에 온대요. 그래서 12월에 올 때는 직접 교회 와서 내 인사드리고 예수 믿겠다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꼭 제가 오면 꼭 한 번 이상이라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밥 제가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스만이 자기가 사겠다 이러길래 제가 농담으로 뭐랬냐면 이거 내가 살 테니 12월에 왔을 때도 교회 안 오면 그때는 내가 영수증 첨부해서 전달하겠으니 그때 갚아라고 제가 농담으로. 자, 그게 문을 여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 우리 렘넌트 아빠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저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 문을 어떻게 여실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딱 시기에 그 아까 말했던 그 뭡니까? 그 지교에서 연결돼서 오겠다고 하는 남자분이 있어요. 엄성남 씨라고. 이분이 어디 사냐? 마일즈 집에 있는 오류동 살아요. 그 딸이 개봉중 사네. 그러면서 제가 정보를 들은 겁니다. 우리 마일즈가 TCK 아닙니까? 그 개봉중학교에 TCK가 몇 명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통해서. 그냥 아까 마일즈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대요. 그래서 미션을 줬습니다. 찾아. 중학교 2학년에 있다 찾아. 2명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찾고 혹시 무조건 친구 되라. 친구 될 때 간식비가 필요하다. 그럼 전화해라. 내가 간식비 줄게. 내가 얘기해놨어요. 예. 보세요. 지역으로 연결돼요. 어떻습니까? 이런 우연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문 여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모세가 아까 이 사람 캠프를 사람 캠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 캠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체가 함께 가는 거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을 전달했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가 전달된 겁니다. 뭔 말이죠?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1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뭐 깨끗하게 하다, 아니면 정화시키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떤 말이 있냐면 바치다, 임명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깨끗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별한 겁니다. 그랬더니 19장 16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번 캠프 때 한 단어를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놓고 불렀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현장에서 확인할 때마다 이 단어가 점점 크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놨구나. 진짜 예비해놨구나. 근데 예비하신 것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데 예비하신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고생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예배해 놓은 것을 따라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재밌습니다. 근데 그 예비된 쪽으로 안 가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하노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전부 다 뭐라고 되냐? 예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문제를 해결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은 당연하고 예비해 두신 곳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알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설 때 알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내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뭘 선택하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함께 가야 돼요. 전체가 함께 가려고 하면 이거는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초월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죠? 내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 캠프하자 이러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거든요. 나랑 안 맞지, 수준 안 맞지, 대화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자꾸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캠프 응답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전도 계속 우리가 캠프를 매주 하다 보니까 전도 안 하는 뜰거지들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만 똘똘 뭉쳐서 지금 열심히 캠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걸 보고 실패한 캠프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몇 사람만 계속 전도에 대한 응답 계속 받아요.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같이 포럼하고 대화하고 메시지 던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골이 딱 생깁니다, 교회에. 그게 맞나요? 안 맞지요. 아마 훈련을 좀 다니셨고 훈련을 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대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랑 어디 전도훈련 가서 강의할 때랑 너무 모습이 다르대요. 너무 모습이 다르대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해요. 뭐냐면, 목사님 그때 전도 훈련 때 강의하시는 그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예, 이해돼요. 그게 더 확신이 있어 보이고 은혜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교회는 전도자도 있고요, 시간표가 아직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주일 예배는 전도 훈련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장이지.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제자들 중심으로 메시지 계속 던지고 이러면 좋아할 수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 가면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뭐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은 따라왔어요. 제자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 이렇게 전체를 놓고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건 캠프의 문을 여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뭘 얘기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자기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 여시기 위하여 자기는 감옥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번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문제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시기 위하여 나한테 이런 문제를 허락했다. 눈만 바뀌어도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우리 조혜나 이사나 그쪽 쪽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 지금 지교회 때 여러 명 모이거든요. 그 문을 어떻게 열렸는지 말씀드렸죠. 세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가정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가정폭력 사건이라 직장보고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연결고리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 때 제가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힘 딱 다 빠져 있길래 하나님 계획이 뭘까? 말씀 들을 때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 뭘까? 이러길래 고개 푹 숙이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어찌 알겠냐. 제가 그랬어요, 첫 마디가.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다.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돼 있다. 아니 지금 내 가정에 이렇게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게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그거 붙잡아 보자. 그게 처음에 우리 집 왔을 때 대화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직장에 하나님 문을 열어버렸어요. 감사하죠. 계속 하나님 문을 열어요. 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유해라.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캠프를 두고 저와 함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 갖고 가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쩔 때는 지금 이 말씀이 내 지금 현실에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니 안 되니 뭐 문제가 왔니 안 왔니 그런 거에 속을 이유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뭐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응답이다, 들뜨지 마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그죠? 그거는 진짜 응답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왔다, 문제 아닙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시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직장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 속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요게 내 인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뭐 붙잡았니 안 붙잡았니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두고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요, 작은 응답들을 소중히 여기고 큰 응답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작은 응답을 소중히 여기면요, 이게 나중에 완성된 응답이 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간혹가다 간증하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말씀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중에 더 좀 진행되면은 듣게 되겠죠. 우리 배상루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일 때 중요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한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럼을 토요일 날, 금요일입니까? 그때 들으면서 제가 하나 딱 느꼈던 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이런 것을 했고 저런 것을 했고,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근데 그 문이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지역이고, 또 거기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제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그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캠프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가 살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전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전도 방향을 놓고 사랑 캠프를 하게 하시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전도의 문을 여는 천장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말씀이 붙잡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붙잡아지며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